따라합니다. 나는 언약궤에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의 결과는 뭘까요? 천년 천대 천배 응답입니다. 자, 오늘 언약궤 따라가라. 제목이 사실은 언약궤 따라가라예요. 두 개예요. 그랬더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서론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왜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불신앙하는 바람에.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만나예요. 매일 새벽에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모든 건 그리스도로 통해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 3개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광야길 가는데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 12를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랬더니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무슨 열매? 전에는 살구나무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기 없는 거니까 아몬드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어쨌든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에 죽어서 아예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이게 살겠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생기가 막 돋아요. 살이 붓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생기를 대어나니까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마른 뼈같이 멸망받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받은 10개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본이자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초가 돼야 돼요. 그것이 법이고 율법이고 규례이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언약궤
세 가지를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살아라.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말씀에 인도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한 권사님이 아까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원우가 가져갔대요.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차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제 차가 얼마 전부터 덜덜덜덜 떨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불안전 연소를 해서 이게 지금 연료 분사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게 뭔 말이냐? 차가 없으면 불편. 저는 우리가 지금 가장 분노에 넘치게 누리는 게 차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당 거의 하나씩 성인들 타고 다니지. 집집마다 두세 세대씩 타고 다니고. 어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나 몰라요. 왜 차 타고 다녀요? 일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고 누리라고. 놀러 다니라고 준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차에 뭔가 경고등 뜨면 불안해요. 이번에 가족들 태우고 다녀요.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거든요. 한 번씩 딱 와요. 그럼 이게 다른 것보다 가족들 닿는데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하고 악셀하고 같이 밟으면 이게 덜해요. 덜덜덜덜 떨다가도 뿡 하고 있으면 소리는 좀 그래도 이게 안정이 좀 돼요. 어저께는 또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키즈 카페 태다 주는데 한 15명이 탔어요. 막 꽉 찼는데 이게 또 한 번 떠네. 또 뿡 해주고 또 막 가면 괜찮아요. 왜 그런다고요? 불완전 연소. 우리 신앙생활이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안 돼요. 완전 연소. 태워야 돼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목숨을 걸 때는 걸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절대적인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바로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중심.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진격하고 쉬고 진격했어요. 언약궤 놓친 종교인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로 갑니다. 신비가 아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갑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인본주의를 씁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닌 종교생활과 이단 사이비로까지 빠집니다.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이제 언약궤를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 답은 났어요. 그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첫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 요단강.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강이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그냥 또랑물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에 이르러 유숙하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 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언제 갈라졌어요? 그 발이 요단 물가에 들어섰을 때. 4절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2000 규빗 얼마나 될까요? 자, 빨리 찍어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래서 약 45에서 50cm로 봐요. 그럼 2000규빗이면 900m에서 1km.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언약궤를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붙어가면 안 돼. 왜? 내 허물이 너무 드러나요. 예수님처럼 살면 상관이 없어요. 또 너무 멀어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자, 이거는 주의 종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하고 너무 가까이 놀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돼요. 좋은 거보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사 중이에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다고 너무 멀면 신앙생활이 또 문제가 와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너무 간섭하면 짜증나요. 어느 마을에 옛날에 맨날 남편을 들들 볶던 농부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한 선비가 보니까 장례 행렬이 상여가 가는데 이 농부가 황소를 끌고 가고 그 뒤로 수많은 남자들이 막 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 황소가 뒷발로 차가지고 비명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모제 끝나면 그 황소를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농부가 한 말, 저 줄을 보시오. 맨 뒤로 가서 순서를 기다리시오. 이제 집에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은. 부부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돼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돕는 배필. 부부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해라?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는 언약 확실하게 전달하고 예배가 뭔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는지 보여주고 가는 게 가정과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100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응답 받는 것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해요. 기도응답 받으면 1000년의 응답이 와버리는데요. 에이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게 라합이 1000년의 응답 받았어요. 10년짜리예요. 라합이 받은 응답이 1000년짜리예요. 라합이 정당권도 살려줬어요. 근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에게서 룻을 낳고,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족보. 그래서 우리는 라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기생이고 여리고성의 이방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여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3장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3대 기적 뭡니까? 첫째, 요단강 도하.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태양과 달이 멈춘 겁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기적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오늘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가정, 가문, 복음화 이루어지고, 나의 산업의 현장에까지 역사 일어나고,
한 것 없는데 건강과 경제와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신앙생활은 쉬워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명무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패하지 않는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우리가 알기로 패배한 적이 없는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승리했죠. 그리고 중국,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나라가 있다. 그 나라들은 일단 중국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막아냈거나 외교 정책을 했거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베트남도. 그러면은 망한 나라들 보세요. 몽골, 남몽골 망했고, 또 어디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다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근데 우리 한국과 베트남은 살아남은 거예요. 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미국과의 기나긴 전쟁이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프랑스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까지를 지휘한 사람이, 우리가 베트남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호찌민이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보웅 우엔잡이라는 장군, 신장이라고 부른대요. 신의 경지에 이른 장수.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운다. 그거 한마디로 게릴라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키가 작잖아요.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었다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시간에 나와서 치고 들어가고 그 막강한 미국의 화력을 버티고 결국은 미국이 손들고, 그래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북베트남으로 흡수가 됐어요. 남베트. 지금까지 베트남은 공산주의예요. 공산당이 가장,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사상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여행 가는 거는. 자,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계속 당하면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신앙에 응답 없고 열매 없고 역사 없고. 지금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크게는 문화, 죄와 유혹으로, 시험과 불평으로, 섭섭마귀로, 사건과 사고로, 다른 복음, 섞은 복음으로, 그럴듯한 종교생활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돌 12를 택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자, 요단강 건너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니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 하시니라. 자, 돌 12를 어디서? 제사장들이 발이 멈춘 그 요단 가운데 각 지파의 족장들이 돌 하나씩을 취해 그걸 갖고 나가서 뭘 하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황현필이 꼽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 그랬는데 최악의 대통령을 꼽았더라고. 사람 많이 죽인 걸로는 이승만이 최악이고, 독재한 걸로 치면 박정희가 최악이고, 무자비한 학살 한 도시를, 광주 시민을 죽인 걸로 치면 전두환이 최악이고, 윤석열은 그냥 멍청한 걸로 최악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비난하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었다. 이명박은 염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나쁜 놈이라.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박근혜는 무능한 건 확실해요. 그 누굽니까? 유시민이 한 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되면 황관 정치가 될 거다. 야, 참 이게 꿰뚫어보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결국 최순실 국장 농단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겠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폭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서 계엄 선포하고. 근데 박근혜는 무능하지만 애국심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발전시킨 나라, 아버지의 나라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무능하다 보니까 휘둘린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저 대통령이 애국심이 있냐. 한마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도 따지겠죠. 목사도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자기가 원하는 목자상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아니에요, 사실. 일단 생긴 것부터 저는 목사 얼굴은 아니고, 좀 풍채도 있고 외모도 있고 말발도 좋고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다 그걸 원하잖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가능하면 가정적이어야 되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 그거는 저기 환상 속에 있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내가 뭘 이 가정을 위해 해야 되냐. 내가 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잘 가도록 돕냐. 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돕는 배필은 내가 돕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확실한 게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사랑, 그거 많이 안 갑니다. 오래 안 가고. 적당히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없어도 안 되고. 하여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 끝나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 사진 어때요? 정말 인자하고 거룩한 얼굴, 다 수염도 적당하게 나갔고, 33세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 화가가 정말 그럴듯하게 그려놓은 거지. 예수님 흠모할, 저는 그걸 마틴 루터를 보면서 느껴요. 마틴 루터 얼굴 보셨어요? 종교개혁 치세요. 그럼 마틴 루터 얼굴 보세요. 정말 이단같이 생겼어요. 진짜 막 우락부락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부산에 있는 류 목사님 키가 저보다 작아요. 정말 한 번씩 훈남도 아니고 미남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따라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자고 하죠?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제가 딱 여기 서는 순간 저를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붙잡으면 돼요. 응답받는 비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전화 좀 잘못해서 시험도 들지 말고, 저 뭐 소문 듣고
시험도 섭섭하기가 들어가지도 말고, 저는 원래 성격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좋은 성격은 아니라고. 저 사람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본인은 좋은가? 다 우리는 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4장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돌들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메고 발이 들어간 순간 요단물이 갈라져서 위로부터 쌓여 서고 마른 땅이 되어 우리가 건넜다. 그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쌓은 탑이 이 탑이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좀 의문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은 돌 12를 어디에 세우라 그랬죠? 일단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길갈에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세웠어요?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요단강이 유속이 제법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넘쳐 흐르든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세워놨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왜 그랬냐고 말하지 않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잘 보이지도 않고 물에 잠길 수도 있고 흘러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굳이 세운 이유는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서 이거는 마음 신비에 기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각인 효과죠. 우리가 그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이게 물이 빠질 때는 드러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래서 반복 지속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20절에서 23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셨다 하라 하니라. 자,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니까 이제 뭐 모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겸이는 용돈을 조금 받아요. 보면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엄마한테도 맡기지만 자기 저금 통장이 2개가 있어요. 좀 큰 돈 넣는 큰 돼지 저금통, 그 다음에 동전 넣는 좀 작은 저금통. 거기다가 얼마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자가 줄로 묶어갖고 돼지 저금통을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좀 있으니까 이제 그거 2개에다 다 이불 덮어놓고 끌어갖고 자고 있더라고. 그리고 초신을 갔다 와서 그래요. 아빠, 엄마가 카드 만들어준대. 언제? 중3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3 되면 카드를 만들어준대요. 캐시카드겠죠. 야, 좋겠다. 근데 왜 중3이야? 맞아, 집사람이 어제 초신하면서 성인식 얘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성인식 몇 살이에요? 뭐 19, 20이겠죠. 선물 뭐 줘요 우리? 성인식 때? 뭐 키스, 장미, 또 하나가 향수. 유대인들 13살에 성인식 합니다. 너는 이제 13살, 네가 니를 책임질 때가 됐다. 뭐 줄까요? 성경, 시계, 통장.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13살에. 성경.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읽어줘요. 저녁 때든. 그리고 암송하게 해요. 매일. 그걸 이제 네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도와서 같이 했지만. 시계.
시간의 정확성, 약속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친구 집 놀러 가잖아요. 걔들은 약속하고 놀러 가야지, 안 그러면 싫어합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요. 세 번째, 돈, 통장 1억 원 이상 넣어줍니다. 그리고 멘토를 만나게 해줘요. 네가 뭐가 되고 싶냐? 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빌 게이츠 만나게 해줘요. 물론 스케줄 되고 뭐가 다 해야 되겠지만 납비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만나기, 그게 유대인의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우 때 조금 흉내를 냈어요. 제가 시계 선물하고 그 다음에 돈 좀 주라고 그랬는데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라 그랬어요. 저도 10,000원인가 50,000원인가 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책 선물 부모님이 하게 하고. 이게 다릅니다. 20살 돼갖고 키스, 장미, 향수 이런 거 받는 사람하고 13살 때부터 이미 성경과 시계와 통장을 받은 아이하고, 그래서 같이 투자해요. 그 사람 주식 투자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아이들과 그때부터 같이. 그래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지만 미래를 향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손주는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후에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말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이 정복전쟁,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기적을 체험하며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설 명절에도 가족 가문 캠프를 위해 기도하며 도전했던 것들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고 또한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 보물 창고에 거두어 드리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경제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드린 구별된 예물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과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이룸터에 응답 헌당 새 이룸터에 응답을 주시고 또한 삼뜰 교회를 세워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당연 필연 절대 응답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참으로 세계를 정복할 영적 문화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따라가며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자 성령님 따라가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김혜정 권사님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윤 집사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산업을 세워 주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천대의 언약궤, 천년의 언약궤, 천배의 축복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사 이제 직장에서 또 만남 속에 또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축복의 만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오기 전에 선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언약궤를 따라간 렘넌트 천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진경 렘넌트 생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교회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두현 렘넌트 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평생에 응답받는 빛의 경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옵소서. 평생 범사에 매일 매사에 감사와 응답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 시청은 오후 1시에서 1시 20분 사이에 좀 되는 대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부터 들을까요? 오늘 추석 연휴고 뭐 다들 보니까 다음 주부터 드리고, 그럼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저도 지금 준비해서 노예 임원 모임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월화 우리 전남노예 정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바빴던 서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노회장으로, 그리고 우리 지길수 장로님은 부회계로 이제 노예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노회장이 되면 우리 장로님이 회계를 했는데, 이 회계 제가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약간 행정적인 건 또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노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9-1차 전남대 전개가 있고 10월 20일은 화요 제자훈련,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한 주씩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돌아오는 주간에 행복교회 그리고 일회교회 순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석을 맞아서 우리 김설아 랩런트도 이렇게 왔는데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홍석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날 5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교육 우리 지정임 성도님만 하시면 되죠 이번에.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궤를 따라가되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에 응답받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중직자들 위해 사명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들 교회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